네, 오늘은 9월 1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람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된다는 말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면 19절에 보시면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80이 되고 90이 되고 심지어 100세가 되었는데도 자기에게 자식이 없어요. 이미 자기는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사라는 자기보다 10살 어리거든요. 90이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임신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시죠.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약속을 받지 못하셨다면 그게 굉장히 비참한 것이고 그게 아주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내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0세가 되고 자기 부인이 90세가 되었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고 의로 여김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 하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러면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준 바 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자, 우리가 믿어야 할 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이죠. 너무나 쉬운 것이죠. 너무나 명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수 있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 가야 합니다. 이걸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쉽은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아니하시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뇌 교육으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난 죽으면 지옥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믿으면 나머지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모든 성경이 다 믿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 보시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저것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 사람이 믿지 못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물 위를 걸으셨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6일 만에 창조하셨다. 이런 것 믿지 못할 말씀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게 왜 믿어지지 않냐 하면 근본적으로 내가 죄인인 거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 몰라요. 교회에 출석하시면서도 이걸 믿지 않아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도 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믿어지고 그게 사실로 내 삶에 와닿지는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귀히 여기시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도 믿음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